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그 전리품을 챙겼다가 아이성을 그만 정복을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고 어, 아간을 뽑아서 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다는 의미와,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죄를 구원받고, 또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껏 모아놔봐야 죽을 때 다 놔두고 죽는 거고, 아무리 쌓아놔봐야 죽을 때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졌는데, 이 아간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당하게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많죠. 여기 인구수가 60만, 군대 수만 60만 명이나 되니까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 가지고는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본토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정복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숫자 싸움으로 싸움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만 전술을 씁니다. 숨어서 속이는 거죠. 복병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깁니까? 우리는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 읽는 성경이 아니니까 압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거에 대해서 전리품은 전부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에서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전리품은 바른 자의 것입니다. 정복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가져라, 그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뭡니까? 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접전 장면, 이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고, 복병이 숨어 있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추격을 한참 하니까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아이성과 추격해오는 그 군대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 옆에 베델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내서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 성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복병이 들어가서 성을 다 점령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뒤돌아서서 단창을 높이 들어 신호를 합니다. 네 손에, 그건 뭐 여호수아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야 비로소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하여 탁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 위치적으로 보면 서쪽을 향하여 이렇게 봅니다. 서쪽을 향하지만 지금 골짜기까지 밀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 아이성은 높은 곳에 있고, 밑에 남쪽에 지금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서서 아이성을 향하여 이렇게 단창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멀리서도 보죠. 근데 이 가리킨 게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었느냐 하면은 26절에 가보면 진멸하기까지, 아이 주민을 다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들고 있습니다. 팔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 전쟁에서는 복병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복병이 왜 가장 큰 역할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할 때, 도망갈 때 대충 도망가도 되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복병은 순식간에 들어가 가지고 감쪽같이 해치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고 쫓아가고 막 이런 사이에도 한결같이 여호수아만 눈동자가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계속 보고 있다가 손을 딱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실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불을 놓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역할은 엄청 큰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더라.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사이가 멀어져서 이제 좀 이렇게 뜸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망가다가 이제 간격이 멀어지니까 천천히 가고 이 사람들도 따라가다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이러고 탁 돌아보니까 성에 불이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이제 칼을 휘두르다가 돌아보게 된 겁니다. 강한 세력을 등에 업고 우세한 입장을 가지고 광란의 춤을 추는 그 세력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갑자기 이거 아니다라는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되돌아서서 갈 수 있나요? 갈 데가 없습니다. 벌써 가야 될 곳은 하늘에 연기가 올라 있습니다. 이미 다 밑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기로도 못 가고 징태양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지만 이 말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 말은 이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서 추격하던 자에게로 맞서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을 안 가고 되돌아 마주보게 됐다. 그 말인데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쳐 죽이는 거예요. 따라오던 사람들을 연기가 나는 걸 보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겁나는 게 없으니까요. 이제는 이 사람들만 죽이면 되니까 그러고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 또 적군이 있고 앞에 적군이 있고 이러면 못 싸웁니다. 여기 가 싸우다 보면 뒤에 또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아무도 없고 또 이 사람들 뒤에 아무도 우리 아군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한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침체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침체돼요. 그냥. 그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 되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조금 뒤에 떨어지니 죽는 줄 압니다. 그 반대로 또
조금 앞에 서니까 아나 무인이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뒤에 가도 또 앞에 갈 때가 있고 또 앞에 가도 네 잘한다는 뜻은 아니다.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리면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는데 그게 안 들리면은 교만해서 넘어지고 그게 안 들리면은 뒤처져 가지고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힘이 생겼느냐? 우리 이제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우리는 너희들을 어, 죽여버리겠다. 근데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와 이 21절 읽었죠. 근데 21절에 몇 명이 죽였냐면 2만 5천 명이 이제 그 따라오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 아이성 사람들이 전부 합해서 몇 명 죽는지 압니까? 나왔는 뒤에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1만 2천 명 죽습니다. 1만 2천 명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1만 2천이라고 그래요. 금강산 1만 2천 봉. 이 많을 때 1만 2천 봉이라 1만 2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이 1만 2천을 죽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인데 1만 2천 명 전부 다 죽인 게 1만 2천 명이니까 맨 처음에 올라갈 때 실패할 때 몇 명 올라갔어요? 3,000명. 3천 명 올라가 가지고 1만 2천 명을 이기려고 하니까 됩니까? 그 적군의 그 성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려면 적어도 배 이상은 돼야 되는데 지금 배 이상의 사람들이 가서 어 이제 그 성을 진멸하게 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복병이 성 안에 들어가면 군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막 찔러버리면 그리고 몇 사람만 성문만 딱 지키고 다 나와가지고 그 쫓아가던 그 군대 그 사람들을 뒤에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던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오고 또 뒤에 성에서 또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간에 들었어요. 들어서 이쪽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양쪽에서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남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였고 23절 읽어봅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 왕은 함부로 그냥 다른 사병처럼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붙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와야 그게 이제 성이 정복이 되는 거죠. 왕이 이 항복을 하기 전에는 진 게 아닙니다. 왕을 잡아야 또 사람이 살았더라도 왕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왕을 끌고 온 겁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이제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읽으면 그 뜻을 더 광의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성을 점령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래서 1만 2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이 인당
두 사람이 한 명 정도 죽인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것이니까 뭐 맞붙어 싸울 뭐 충분한 거기 그 성산이 있었던 거니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기적으로 이겼지만 아이 성은 제대로 이겼다. 이 기만 전술을 그때 당시에 가능했습니까? 기만 전술 가능했습니다. 그, 그, 원래는 이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속여서 이기게 되는 거죠.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멋있는, 정직, 멋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짓밟은 사람, 그냥 강제로 침노하는 사람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점령해야 되지 불쌍하다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걸 그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 처참하게 죽이냐. 그런 말은 가나안 정복에는 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도. 26절 읽어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향하여 단창을 들고 있으면 그 들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진멸을 하고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찬송가 359장 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가사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이게 성실한 말씀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 뭐 내가 그 정도 알면 많이 알지 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무슨 소리야.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나 다 알고 있어. 이런데 아마 들어보면 전혀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이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도 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던 집이 그냥 활기가 넘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인상을 쓰고 찌질하게 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것처럼 금방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죠. 특히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 하나님 욕되게 해도 요만 부득이지. 그거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동이어야 되죠. 감동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일으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해놓은 거 없고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손 내리라 할 때까지 그걸 들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만난다는 게 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만나야 이스라엘이지 여호수아 안 만나는 이스라엘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 거죠.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죠. 여호수아를 만나야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출애굽기 17장 10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더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누군가가 팔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안 내립니다. 하나님이 내리라 할 때까지.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 아말렉 전쟁은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처음 하는 전쟁이라서. 그런데 모세는 팔을 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다 이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야 이제 성공했다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하늘 날아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 손을 들고 있어.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아론과 훌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말을 못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여호수아의 팔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승리할 때까지 들고 있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 아프다 하고 내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말은 어제 묵상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거다. 이 여리고 성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승리했는 거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너희들 거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마음대로 해라. 초태생 짐승에 제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과일의 첫 번째 열매 초실절, 곡식의 첫 번째 나는 타작,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나 안 바치거나 안 바치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안 바친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성물이 돼서 성물의 것은 너희들은 먹으면 죽는다. 대위의 기에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드리고 나면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마음대로 가졌더라. 그런 말입니다. 뭐 탈취한다는 거는 뭐 옷가지라든가 뭐 보물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가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아서 11조 하나님 거 떼고 나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걸 안 바치고 쓰면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론 한 푼도 쓰면 안 됩니다. 바치고 나서 쓰는 거는 이다 써도 되고 저다 써도 되고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26절에 27절에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썼더라. 그 말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표식입니다.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다 길을 낼 수도 없고, 이 무더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저게 뭐냐 이러면 그거는 아이성 불살랐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그렇게 점령해서 이긴 거, 그게 기념이네. 그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봐라, 이스라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 이럽니다. 그 말이 바로 내일 말씀하는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손들고 나타납니다. 나와가지고 손들어도 안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무조건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손들고 나와서 살려주세요 이런다 그래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정없이 죽여야 됩니다. 하나도. 근데 속입니다. 와가지고 우린 먼 데서 왔다. 이 가나안 땅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약조를 받아냅니다. 우리를 절대로 안 죽이겠다. 살리겠다. 그 약조를 받아가지고 살아납니다. 이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거나 사람이 적거나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싹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이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기로 약조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뒤에 가보면 기본 족속 말고는 화친을 요청한 족속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족속은 누구냐? 기브온 족속입니다.
아이성은 작아도 구원해 줄만 하지 않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이 되게 하고 29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성은 이 밑에 이 길갈보다 훨씬 높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거의 1km 정도까지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정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왕을 죽였죠. 죽여서 나무에다 매달았죠. 매달았는데 왜 나무에다 매달아요? 항상 그랬어요. 왕을 매달아 놓으면 그거 확실한 승리고 확실한 그, 음, 그 사람들이 망했다는 것을 공포를 하는 거죠. 승리를 공포를 하는. 그럼 언제까지 달아두냐? 이러면 저녁에 밤에는 달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그 시체가 달려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23절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시, 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그대로 한 대로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뭐 없는 얘기 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한 대로 한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도 예수나 같은 어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한 말을 그대로 이제 밤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 입구에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성문 입구도 다 파괴됐지만 그 입구에다 던져서 그 위에다 무더기를 쌓아서 아이성의 무더기가 됐어요. 오늘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마음속에 오늘 2025년도 오늘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성에 가면 무더기가 아직도 있을까? 가보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도 그대로 있던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모세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길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작습니다. 아주 보통은 모세가 살짝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한 것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모세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버립니다. 실행합니다. 모세가 무슨 그렇게 간단한 복잡하게 얘기했나 이러면 어느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어느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이쪽에서 저주하면 아멘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하면 또 아멘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세운 얘기만 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새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우리가 이 신명기 공부할 때 다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가식을 쓰면 안 됩니다. 꾸미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러면서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몇 년을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우리말 쓰기 좋은 말로 요즘 좋은 말 많잖아요. 막 그 멋있는 말로 옮겨 놓으면 내가 뭐 이게 안 맞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는 대로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묵상하는 거 노트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보면 원어를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설명만 해줬지. 그 원어를 막 바꿔서 아름다운 뭐 새 연장이라고 안 하고 드릴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이렇게 안 썼거든요. 그래서 써놓으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좋은 그 이야기를 해도 안 어울리.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옮겨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글은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잘못 번역됐다 이래가 새로 번역하고 새 번역, 공동 번역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 계속 그걸로 가지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의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하고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뭐를 드렸다고요?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번제 이러면은 상번제를 말하는데 상번제 이러면 매일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고 화목제 이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눔하고 그리고 친교하는 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할 때 고기만 먹습니까? 서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 그래 그렇게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성경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함께 또 뭐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화목제가입니다. 근데 꾸미면 안 됩니다. 멋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 31절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 모세가 십계명은 그 법궤 밑에 돌 위에서 세게 가지고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세게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십계명 가지고 안 되죠. 그보다 더 세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돌에다 기록을 안 하고는 도저히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못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를 돌에다 쓰라는 얘기는 지금 양피지에다 쓰고 요즘은 뭐 발견된 건 구리 동판에다 써져 있는 원본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워드로, 워드 프로세서로 또 그 컴퓨터로 이렇게 우리 눈에 오지만 그것을 안 적어 놓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더라도 적어 놔야지 후세 사람들이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돌이 어디 갔는데요?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있잖아요. 기록된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볼 건데. 그 다음에 33절 읽을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게 이 말씀 선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 선포는 누가 들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 사람 또 장로들 또 관리들 또 재판장들 거류민들. 또 본토인들이 가나안 7족속도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뭐 그 사람들 대적 아닙니까? 일단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귀 있는 사람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 거류민은 뭐 또 밑에는 또 거류민이라는 말을 써요. 35절에서는. 33절에서는 이방인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33절에서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3절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 많이 하고 뭐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냐 이러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주라는 말은 없어요. 33절에 저주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을 선포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그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거의 99%는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천국 가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지옥 가는 얘기하면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나옵니다. 내가 뭐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바로 지옥 가버리는데 난 안 갈래 이런데 그게 축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는 얘기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디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해야 돼요. 양쪽으로 있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절반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절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겁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되고 또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에게 근데 그게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축복하려고 둘로 나눠 놨다. 그 말입니다. 34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서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축복이고 이건 저주다 이러고 낭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자세하게 안 쓰냐? 자세한 거는 신명기 읽어봐라. 근데 여호수아는 안 한 거 없이 다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할 때 축복하는 말씀 마음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다. 저주도 축복을 위한 저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심판받는 사람 없이 구원받는 것만 있다면 그거는 생물도 아니고 그건 선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축복만 얘기하면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게 그렇게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있는 것과 자동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저주도 축복으로 위해서 너희들에게 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그 본토인이 안 들어 있습니다. 본토인은 진멸해야 되니까요. 그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하이라이트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좋은 것만 이렇게 오래 가지고 오늘 말씀 요거 꼭 기억해야지. 이게 명심보감 읽듯이 노너 맹자왈 공자왈 하는 그 읽듯이 그걸 들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 오늘 주신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주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가 말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여자는 안 되고 아이들은 안 되고 나그네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그네에게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골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모세가 명령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안 빠뜨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세상 일에 영광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기죽지 말게 하시고 침체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